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문화를 배우거나 문화센터처럼 요즘 유행하는 소식을 접하거나 필요한 뉴스거리를 분석하려고 오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나가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시는 목적은 시대를 지나도 변함없는 것,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으려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구원받는 데 조건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614가지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의 조건이 혈통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예수 믿는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교회 다니는 걸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140년 동안 교회 잘 다녔어요.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는 자는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율법은 구약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인이죠. 613가지를 다 지키려고 하니까 일생을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죄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린아이라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 한 번도 안 짓고는 못 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다 못 지키겠어요. 어쩌다 한 번 잘못해도 이거는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던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갖고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 율법이 613개인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이들은 이게 항상 뉴스거리였어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할까? 이런 논란을 자주 대화했었어요. 잘 걸렸다. 예수님 너가 대답을 해봐라.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거 다 그중에서 어떤 게 제일 1등입니까? 1순위. 자, 신학교를 가면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배워요. 이거 안 배우면 안 돼요. 조직신학책은 총 7권입니다. 7권의 책을 한 권으로 압축해서 7권이 그 속에 다 들어있죠. 우리 어떤 분이 장난을 하고 여러분 물이 영어로 뭐예요? 그러니까 물이요? 워터요. 그랬어요. 아니요, 셀프예요. 그래서 웃었거든요. 물은 셀프래. 우스갯소리로. 식당마다 가면 물은 셀프래. 그래서 물이 셀프라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웃었던 것처럼 조직신학은요, 성경이 66권이지만 66권을 66권으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없고 한 권 속에 넣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부 합해서 66권이 맞아요. 옛날 같으면 파피루스에다 이렇게 원본에다 복사를 했었으니까 2.5톤 트럭으로 실어 날라야 됐대. 책 한 권이. 분량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기술이 좋아져 갖고 이 성경책 보세요. 어마어마한 분량이 한 권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몇 권입니까? 물어봤더니 성도님이 한 권이요 그러더니. 성경 한 권 아니에요. 네, 성경은 66권입니다. 66권인데 66권을 배우면서 조직신학 가운데 이제 7권의 책을 이게 저보다 선배들은 7권으로 배웠어요. 근데 이걸 압축해서 종이 질이 좋아지니까 이제 벌크업 조직신학이 2권으로 나와요. 2권. 2권 속에 상권, 하권 해갖고 조직신학이 나오는데 조직신학에는 첫째 신론, 둘째 인간론, 셋째 기독론 이렇게 쭉 나 성령론, 교회론, 재림 뭐 다 나오는데요. 첫째 뭐라고요? 신론. 그 다음에 창조론이 둘째 나가는 거예요. 인간론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이 코로나 때 코로나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 얘기했다고 유튜브 잘렸어요. 나는 정치 얘기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솔로 목사님이 조회해 보니까 코로나 얘기에 걸렸대.
그럼 뭐라 그래야 되지? 어쨌든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교회들이 참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한쪽에서는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 교회도 예배 드렸잖아요. 한쪽에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넌센스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이웃사랑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사랑. 우선순위가 이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사랑이 먼저 가면 그게 앞서가니까 이웃사랑을 위해서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옮을까 봐. 여러분 이제 마스크 안 썼네? 반은 쓰고 반은 안 썼네? 자유래요 이제. 자유. 이제 화장품 값 들게 생겼어요. 그동안 사실 편한 것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마스크 쓰고서 성형수술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 숨겨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마스크 벗어버렸어요. 이제 립스틱 값이 또 나가게 생겼어요. 그동안 편하다면 편했어요. 겨울이라 아직은 써도 돼요. 따뜻하니까. 자유예요 이제 자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이게 마스크를 벗고 나서 더 감염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나라에서는 이제 풀어줬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몽골에 그때 갔더니 거기는 아예 안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데는 많으니까 이제 또 쓰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풀진 않았어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여러분, 이 세상 전체는 가요, 드라마, 소설, 영화 다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렇죠? 가요 바이 다 사랑이라니까요. 조그만 애가 사랑 참 힘드네요. 그리고 트로트를 부르는데 내가 기가 막혀갖고 지가 사랑이 힘들대. 10살 남짓 된 애가. 근데 얼마나 잘 부르나 몰라요. 자기가 무슨 사랑을 얼마나 해봐서 힘들대. 내용은 모르고 그 글귀로만 노래를 한 거예요. 사랑은 우리 삶 속에서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른다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의 수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꽉 엑기스로 짜면 10개가 나와요. 10계명. 그렇죠?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계된 거예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럼 이 10계명도 꽉 압축을 하면 어떻게 돼요? 613가지를 꽉 짰더니 10계명이 나오고 10계명을 꽉 짰더니 2계명이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또 2개를 꽉 짜면 뭐가 나와요? 이제 사랑만 남아요. 사랑. 결국 이 세상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얘기가 안 돼요. 결국 우리들의 문제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하지 않았거나 사랑을 몰랐거나 사랑이 부족하거나 사랑을 안 해서예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613가지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에도 이 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강령, 강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되고 아니해도 되고 사랑하라.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이 뭔가 보니까 카르디아라고 해서 카르디아, 감정과 열정, 생각과 의지가 자리한 곳 마음이래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감정과 열정, 생각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표현하지 않아도 얼굴로 드러나죠.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있을 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물어보는 건 얼굴로 그의 마음이 표현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표현이 얼굴로 나타나요. 믿으십니까? 예, 근심 있는 거 얼굴 보면 알죠. 화난 거 얼굴 보면 알아요. 기쁨이 있는 것도 얼굴 보면 알아요. 피할 수 없는 게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데 사랑의 열정에 빠진 청춘 남녀를 보면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이 막 터져 나와. 그러니까 송곳하고 사랑은 못 숨긴대요. 송곳을 아무리 깊이 숨겨도 옷을 뚫고 나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도 이와 같아요. 아무리 깊이 둬도 사랑은 알아요. 강아지들 보세요. 강아지 사랑만 먹고 크나 봐요. 강아지 한번 발길질하고 미워하잖아요. 다시 안 와요. 걔네들 대단해요. 기억도 되게 똑똑해요. 그래갖고 안 와요. 발길질하고 막 때려봐요. 그 개가 안 와요. 그래 좀 이뻐해지잖아요. 아이고 꼬랑지가요 떨어져 나갈 것 같이 흔들어요.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강아지도 사랑을 지금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강아지가 미워하는 사람 기가 막히게 알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강아지도 아는 사랑이에요. 애기들, 갓난아이들, 저 유아시는 애들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알아요. 자기한테 관심 없는 사람도 알아요. 한술 더 뜨면요, 이제 이용해, 이제 이용. 적당할 때 가서 늦췄다, 땡겼다. 나를 좀 보고 싶어 할 때 내가 좀 약 올려야지. 나 얼굴 안 보여줘야지. 이런 식이에요, 아이들이요. 아이들도 사랑을 알고, 강아지도 사랑을 알고, 사람도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오래 외면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우리가 합독할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율법을 쉐마라고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이렇게도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길에 앉아있을 때든 나갈 때든 떠날 때든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라. 자,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유대인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청소년 범죄율이 가장 낮아요. 가장 낮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양육받는 아이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모범적으로 잘 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이 말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가 썼다 이거죠. 모세오경만 달달 가르쳐요. 그럼 아이들이 그것을 머릿속에 다 외웁니다. 우리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다 외워요. 외워가지고 말씀 가지고 살아나가다 보니까 탁탁 자기가 살아야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요 유대인 랍비들이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들 어디를 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같이 짝지어 놓은 귀절이 여기밖에 없어요. 구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하고 사람은 완전히 존재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사랑을 논하는 자리에 사람 사랑을 넣어? 이런 몰상식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도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순복음에서 그렇게 쓰죠. 야훼로 바꿔. 야훼. 별칭으로. 감히 아버지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이름을 내가 막 그냥 공차듯이 부르면 못된 자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자가 성경에 나오면 붓을 버리고 새 붓을 가져다 목욕하고 다시 여호와 썼대. 그 다음에 여호와가 또 나오네. 또 가서 목욕하고 새 붓을 갖다 또 여호와 썼대. 하여튼 여호와란 이름이 나올 땐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명사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성호예요. 그 성호, 감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걸 몇 번이나 붓글씨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붓을 가져다 다시 목욕하고 또 쓰고 목욕하고 또 쓰고 이렇게 쓸 정도로 하나님은 저 높은 분으로 두고 사람은 아예 낮은 사람으로 두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동일 기법을 쓰잖아요. 같은 문장 속에 하나님 사랑 첫째, 이웃 사랑 둘째 이러고 쓰니까 이거는 막 화가 나는 일인 거예요. 감히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다 사람 사랑을 동등하게 끼워 넣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들은 그래요. 이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우리가 여호와 글자만 나와도 목욕을 하고 붓글씨를 바꿔서 쓰는데 하나님 사랑이 첫째고 어째 두 번째가 사람 사랑이냐, 감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사랑 논하는 그 자리에 그 서열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이 기법을 썼거든요. 처음으로. 구약 어디에도 없어요. 같이 논한 적은. 하나님이 일인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가깝게 붙여쳐갖고 사람이 바로 코끝에서 두 번째가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 율법사들이 볼 때는 경악할 일인 거예요. 어디 사람을 신하고 같이 견주어서 두 번째 칸에 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극한 대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우리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 동등하게 두느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누구 때문에 죽었냐면 우리 때문에 죽었거든요. 믿으십니까? 우리 때문에 죽었거든요. 내 죄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가 죽는 자리에는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가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당하게 두 번째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신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 자리에서 다음 자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거 뒤죽박죽 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 왜 교회들이 헷갈립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데 이웃 사랑이 위로 갔어요. 그러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지. 그게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보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보다 이웃 사랑이 더 우선이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물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뜻이에요. 그러나 이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바울이 말했어요. 시집가는 자, 장가가는 자 하나님께 잘하다가 이제는 부인한테 잘하느라고, 남편한테 잘하느라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업자득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좋아하면 우리에게 곤란한 일이 생길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겠어요. 신론, 그것이 우선입니다. 조직신학에서 신론, 그 다음에 창조론, 인간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전쟁이 나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전쟁이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광 돌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예배 영광 올리는 1순위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을 흐뭇해 하시면서 역대하 7장에 보면 이 성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다 해놓고 나니까 내 마음과 내 귀와 내 눈이 이 성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한테. 이제부터 네가 이렇게 지어준 성전 말이지, 낙성식을 하고 나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기 들어오는 사람을 내가 본다. 내 눈이 여기 있어.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내가 안다. 내 마음도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온 사람들이 무슨 기도하는지, 무슨 찬송하는지 내가 듣는다. 내 귀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귀와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대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차에서도 기도합니다. 차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성전에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코로나일지라도, 전쟁이 나도, IMF가 걸려도, 어떤 사람은 몸살이 나도, 기어서 나도 교회 와서 예배를 사수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의 삶 속에서 1순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두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을 아무리 위대한 랍비라 하더라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격으로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희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까지 내 이해를 한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디다 인간을 거기다 끼워 넣어갖고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인간 사랑을 넣냐, 이건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배움은, 가르침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랍비들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고귀한 생명을, 아까운 생명을 왜 죽었냐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은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 이 강령이 매달리다, 나무에 매달리다 이런 뜻인데 그 나라 말로 끄레만님이 그래요. 끄레만님이는요, 나무에 매달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매달려 있는 거래요. 가장 큰 사랑은 매달려 있는데 어디 매달려? 나무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체중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사람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저는 운동신경은 둔해도요, 철봉은 그냥 가볍게 잘했어요. 훌라후프도 잘해요. 자치기 이런 것도 잘해요. 달름박질 이런 건 못해요. 농구, 배구 이런 건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우연찮게 개척하고 나서 전도하다가 놀이터가 있길래 놀이터에 가는데 철봉이 있더라고. 아니, 젊었을 때 결혼 전에까지만 해도 철봉 잘했어요. 뱅글뱅글 돌면서 잘 놀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턱 잡았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럴 줄 몰랐어. 와, 이러다 이 온몸이 터져 죽겠더라고. 이거 놔야 되는데 금방 놓을 수도 없는데 숨이 칵 막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변했다는 걸 모른 거예요. 야,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철봉 매달려 있는 게 안 돼. 저는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은 6시간을 매달려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요 뒤에 가서 누가 제일 오래 매달려 있나? 이남영 전도사님 제일 오래 매달려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매달려 있는 분 있어요? 나 그거 물론 어려울 것 같지 않았거든요. 놀이터 흔하잖아요, 주변에. 밤중에 혹시 운동하러 나오면요, 한번 매달려 봐요. 저 말씀 하지 마세요. 매달리는데요, 터질 것 같은 거야. 이렇게 갖고 올라가서 배로 이제 걸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넘어가면 죽을 것 같아. 내려와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번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아, 마음 같지 않구나. 맨날 어른들이 옛날에 마음뿐이요, 마음뿐이요 그러셨는데 정말 마음뿐이지 매달렸는데 안 돼. 그때 생각을 했어요. 주님, 10분이 뭐야. 5분도 못 매달렸겠더라고. 여러분은 좀 가벼우신 분은 될 거예요. 나는 5분도 못 매달렸겠더라고. 신방을 가도 요즘에 무릎 꿇는 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어쩌면 속으로 무릎을 수술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절로 무릎이 안 꿇어져. 나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허리가 끊어지도록 늘 기도했어요. 날씬했을 때.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면 막 힘이 딸려갖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힘이 딸리도록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점점 불어나면서요, 힘은 안 딸려. 솔직히 지금은 기도하면 힘은 안 딸려요.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오래 할 수 있고요. 힘은 안 딸리는데 무릎이 안 꿇어져. 왜?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 체중이 누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랬다 한번 억지로 참고 있잖아요. 못 일어나. 그래서 체중을 좀 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철봉에 매달려 봐도 안 되고 무릎을 꿇어봐도 잘 안 돼요. 주님이 하신 게 지금 다 안 되는 거야. 큰일 났어요. 주의 종인데 주님은 십자가에 6시간 매달리셨고 주님은 밤새도록 무릎 꿇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아니, 주님이 하신 게 이게 다 안 되네. 하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라도 해야 되니까 해요. 자, 매달리다. 끄레만님이는 매달리다. 나무에 매달리다.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서. 그러면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매달려 있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장정 남자예요. 그럼 예수님은, 저는 뚱뚱해서 힘들었다고 하지만 아무리 결혼 안 한 총각 장년이지만 예수님은 그 매달리는 게 안 힘들었을까요? 철봉이 아니에요. 못 3개의 힘에 15cm에서 17cm 되는 대못.
대못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폭에서 하나, 다리에. 이 세 개의 못의 힘에 의해서 육중한 체구가 예수님 키가 컸어요. 매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6시간을. 그럼 뚫린 곳마다 창을 찔리거나 가시면류관을 쓰거나 못질한 곳에서 피가 철철철 나오는 거예요. 다 쏟을 때까지. 사람이요, 피가 다 빠지면 홀쭉해져요. 못 쓰게 돼요. 그렇게 해서 물 다 쏟고, 왜 예수님이 확실하게 돌아가셨다는 걸 아냐면, 사람 몸이 체에서 따도 피가 나오고, 발 잠깐 거스름이 나서 뜯어내도 피가 나오고, 사람 몸은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와요. 그렇죠? 어디를 찔러도. 그러니까 피가 다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 2바퀴 반이나 되는 실핏줄이 있다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핏줄이 있어갖고 돌리고 있거든요, 피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건데, 피가 잘 안 돌면 안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피를 어디나 찔러도 피가 나오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사람이 어딜 찔러도 피가 나오지 물이 따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전문가들의, 의사들의 말을 들으니까 죽으면 그런다네요. 사람이 죽으면 선지처럼 피가 엉긴대요. 피는 엉기고 물은 피의 70% 차지하고 있다는 그 물은 빠져. 그러니까 물과 피가 따로 노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물과 피가 같이 놀아요. 어딜 찔러도 피가 나와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선지처럼 피가 엉기니까 거기서 물이 이렇게 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원어 성경에도 마찬가지고요. 물과 피가 나오더라. 분리를 말해요. 물도 나왔고 피도 나왔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운명을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우편의 강도가 있었고 좌편의 강도가 있었는데,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는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안 죽어서. 내일 6월절인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인데, 저 시체를 매달아 두지 않아요, 주일은. 그 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러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강도들이. 장정들은 안 죽어요. 길면 일주일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간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문 받으시고 철야하시고 탈진이 된 상태였어요. 예수님은 체력이 없어요. 고갈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체력이 고갈된 상태라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 라마 엘리 사박다니 하면서 운명하시다 하고 고개를 떨구셨잖아요. 6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일반 장정들은 6시간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더 버틴다는 거예요. 그 떼약볕에서. 그런데 이제 6월절을 지내야 되니까 명절에 시체를 달아두는 전례는 없대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 뼈를 꺾이우되 그의 뼈는 꺾이우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예언이 성취되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물과 피가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로마 병정들이. 이 사람은 죽었네. 그래서 안 꺾었어요. 옆구리를 푹 찔른 거야.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살았다면 신음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구리를 푹 창으로 찍었어요. 높은 데 매달려 있으니까. 창을 푹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와. 여기 죽었다. 그러니까 뼈를 꺾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언을 응하게 하려. 우편강도 보니까 신음을 해. 왼편강도도 신음을 해. 그래서 이들은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강제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은 뼈가 꺾이우지 않는다는 시편의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운명하실 때까지 매달려 있었거든요. 이 매달린다가 강령이에요. 강령. 그레만님이 강령. 왜 이렇게 힘든데 매달려 있어야 했을까?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강하냐면 자신의 처절하게 끝에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 그레만님이 해서 강령이니라 했어요. 이것은 온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막대에 매달리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 예수님의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 왜 힘드냐면, 여러분 관계가 조금 좋지 않은 분이 있거나 부부싸움을 하거나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미운 마음이 생겨요. 그럼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사랑이 힘들어.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수고예요. 사랑은 헌신이에요. 사랑은 내가 힘들어요. 자식을 막 뒷바라지다 해주지만 사실 사랑하니까 해주지만 힘들어요. 요즘은 청춘 남녀가 나라에서 540조를 쏟아붓는데도 아기를 낳는 게 늘지 않았대요. 540조를 쏟아 넣는데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젊은이들한테 왜 결혼 안 하냐. 힘들어서 안 한대. 지금 나도 혼자 살기도 죽겠는데 여자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지니. 못난 남편 씨들이 세상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좋다고. 결혼한 부부에게 물었어요. 왜 아기를 안 낳으냐 물어봤어요. 아기를 하나 낳으면 대기업이라면 공기업이라면 몰라도 우리같이 조그마한 기업들은 눈치 보여서 육아휴직 못 쓴다는 거예요. 육아휴직을 쓸 정도로 여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치 보이느니 아예 돈 좀 벌고 낳으려고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유가 다 뭐냐면 희생하기 싫고 수고하기 싫고 고생하기 싫어서 아기 안 낳고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결론은 거기서 끝났어요. 왜 결혼 안 할까? 왜 아기를 안 낳을까? 고생하기 싫어서.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무지 고생스러워요. 기저귀 가려주랴, 빽빽거려, 아프면 들고 병원 가랴, 그냥 아이들 기르고, 걔네들이 고맙다고나 해요? 맨날 땡깡만 부리지. 그래도 아이들에 대해 수고가 들어갑니다.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고생스럽긴 하지만, 진짜 아이들 기르는 게 쉽진 않지만, 그 아이들로 인해서 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녀 때문에 기쁘잖아요. 예쁘고 기쁘고. 그 사랑을 이루 말해. 그걸 모르는, 그걸 놓치는 거예요. 젊었을 땐 몰라요. 나이 많이 들어도 계속해서 좋을까요? 아니요. 점점 더 외로워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련히 알고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들, 딸 막 낳으라고 성경은 충만하라, 번성하라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낳나, 왜 결혼 안 하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아기 낳으실 분 100만 원 준대. 100만 원. 올해 아기 낳으시는 분 100만 원 준대요. 나와 보시지. 자동 전도잖아요. 이렇게 나라에서 돈을 쏟아 넣어도 출산율이 늘지 않는 이유는 딱 답이 나왔어요. 고생이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 남자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저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라 고생해서 그것도 벌어다 갖다 줘야 되냐. 아이고 자식들 낳아갖고 빽빽거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수고해야 돼. 자식 낳아봤자 우리가 보는 게 그렇잖아요. 자식들한테 당하는 부모가 많잖아요. 자식 낳아서 죽어라고 길러봤자 저들이 잘난 줄 알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데 자식 낳아서 뭐로 고생하냐고. 고생이 싫은 거예요. 그럼 밀어나고 우둔할 정도로 우리 윗세대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희생했어요. 자식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희생하죠. 그게 미덕이었어요. 그렇게 희생을 하고 고생을 했지만 보람되죠. 보람돼. 그래서 신방 가보면 목사님 우리 손주가요 이러고 저러고 이랬어요. 금메달 땄어요. 뭐 어쨌어요. 이번에 1등 했어요. 이번에 뭐 취직했어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보람돼서 하시는 소리들이에요. 왜 아이를 낳지 않고 왜 결혼하지 않는가 보니까 고생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고생 속에서의 그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고생 속에서 고생을 하지만 고생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두 가지 말씀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요. 이 사랑이 둘 다 똑같이 아가페 사랑을 썼어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네 가지 종류가 있죠. 부모 자식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그렇죠? 연인과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가페 사랑은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지금 원어의 두 가지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 사랑의 두 가지가 전부 아가페가 썼어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주는 사랑을 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아가페 사랑이 많아야 돼요. 아멘. 아가페 사랑이 많아야 자꾸 서로들 주려고 그래. 마음도 주려고 하고 먹는 것도 나눠주려고 하고 이 사랑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이 매달려 있는데 여러분 고생이 싫다고 젊은이들 그래서 아이들을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제가 매달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이 고생도 마찬가지. 주를 위해서 인내하고 주를 위해서 입 다물고 주를 위해서 참고 주를 위해서 사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매달리는 것처럼 힘들지만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근데 IMF 겪을 때 제가 통계를 그때 여러분 자료 찾아봐도 나와요. IMF를 겪을 때요 통계해 보니까요 하루에 40쌍씩 이혼했대요. 왜 그러느냐?
사연이 많더만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이 IMF로 부도 맞았어. 그럼 이 빚을 남편이 그대로 안는데 부부가 그대로 있으면 부부한테 이 빚이 같이 간대요. 그 합법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비합법적으로 분리를 해놓으면 자기들이 이혼을 해놓으면 부인에게 그 빚이 전가되지 않는데요. 이런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진짜 돈 때문에 싸우는 집까지 합해서 보통 가장이었던 분들이, 평범한 남편이었던 분들이 다 이혼하고 내몰리고 자살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속에 삶의 어려움이 오면 많은 사람이 다 내려놔요. 자살을 해버리든지 이혼을 해버리든지 다 내려놔요. 자, 신앙생활을 해도 위기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버티고 매달려 있을까요? 교회에 매달려 있고 믿음에 매달려 있고 예수님 바라보고 매달려 있고 매달려 있어야 삽니다. 시험 들면 내가 반드시 손해봐요. 내가 정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가 매달려 있으면 힘들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매달려 있으면요, 매달려 있는 건 인내죠. 매달려 있는 건 사랑 없으면 못해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매달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매달려요. 저도 철봉에서 그냥 내려왔다니까 더 매달렸다면 죽을 것 같아요. 다 터질 것 같아. 이런 데가 압력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와, 체중이 늘었다고 그렇게 차이가 나요? 못 매달리겠더라고요. 마음만 생각만 옛날에 잘했으니까 할 것 같았던 거예요. 못해요. 예전과 다르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인 철봉이니까 안 매달려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영적인 일이라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이거는 너무 힘들어서 놨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셔서 이 충원순복음교회를 하나님 맡겨서 종단양, 여러분 저도 목자는 아니에요. 예수님만 목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왜? 주의적으로 완벽하지 못해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양을 칠 때요, 제일 말 잘 듣고 제일 믿음직하고 제일 오래되고 제일 충성하는 양을 하나 고른대요. 목자가. 그러면 그 양이 음매하고 오잖아요. 그럼 목에다가 종을 달아준대. 종. 그래서 종단양이야. 종을 왜 달아주나 했더니 여기다 종을 매달면요, 얘가 움직이면서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양은요, 눈이 어두워요. 양은 빨리 가는 것도 못해요. 뿔도 없어요. 이빨도 없어요. 약해요. 다른 짐승은 뭐 빨리 갈 수 있다든지 이빨이 강하다든지 뿔이 있다든지 공격용 무기가 있잖아요. 양은 없어요. 유일하게 그나마 이 신체 중에서 발달된 부분이 있다면 귀래요. 청력. 귀는 잘 들린대요. 근데 눈은 어심푸레해 갖고 안 보인대요. 그래서 한 마리가 이제 낭떠러에 떨어지면요, 다 떨어진대, 다. 그냥 떨어진대요. 그걸 우리가 볼 때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인대요. 앞에 양을 보고 떨어지는데, 그래서 고르고 고른 종단양을 맨 앞에 놓은대. 맨 앞에 놓고 종단양이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고 가면 그 소리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요,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간대. 낭떠러리가 있든지 말든지 이러고 따라간대. 양은 순박하긴 하지만요, 어떻게 생각하면 미련하기도 해요. 다른 거를 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양을 막 수천 마리를 같이 모아서 풀 먹이다가 저녁이 돼서 양이 자기 우리로 가야 되잖아요. 와, 주인 목소리 너무 잘 들어요. 아무리 자기들끼리 노는 것 같아 허허벌판. 이번에 몽골 갔는데도 양떼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장로님. 목사님, 저렇게 볼 때는 지금 양떼가 자기들끼리 있는 것 같죠? 예, 양만 있는데요. 아니에요. 반드시 어디선가 목자가 보고 있어요. 그 목자 옆에는 충견이 있습니다. 말 잘 듣는 개가 한 마리 있대. 그 때가 되면 이제 방에 이제 가야 돼. 집에 가야 되면 피리를 불거나 자기네 이렇게 휘파람을 불거나 무슨 신호가 있더라고요, 목자들이. 그러면 자기네 주인 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 초등학생 하나가 뭐 풀피리를 막 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 4학년이나 5학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삐르르 뭐라고 부르니까요, 어머 막 섞여 놀던 양이 꾸역꾸역꾸역 이러고 오더니 그 애기 앞에 쭉 서는 거예요. 나 그래서 개척교회도 되는지 알았네. 그거 보면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니 저 어린애가 그 양말도 안 신은 애가 제가 주인이라고 저 따라오는 거 봐라. 너무 신기하다. 그 양들이 다 같이 있다가 뿔뿔이 자기 주인 따라서 그냥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자가 반드시 있고 목자 옆에는 충견, 개가 있어요. 개가 막 갈라주는 거예요. 딴 데를 못 가게. 저만큼 가잖아요. 말에게도 개가 필요하더라고요. 말이 우리를 태우고 막 가는데 딴 데로 가려고 그러니까 개가 막 그러니까 다시 그러고선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충견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양이 무리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멍 그러면서 막 뛰어가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오라는 대로 다시 그 몰아갖고 가운데로 오고 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목자 방법은 뭐예요? 종단양을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단양도 목자의 신호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종단양아, 오늘은 오른쪽에 있는 요단 들로 갈 거야. 요단 들로 갈 때 네가 양들을 잘 인도해라. 그러면 네 알았다고 해요. 그럼 종단양이 딸랑하고 가요. 그러면 양이 순해가지고요 다 따라와 다. 그래서 양에게 유일하게 발달된 곳이 있다면 청력, 잘 들려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야 돼. 진짜 양이라면 그 목자와 그 종단양의 소리만 들어요. 딸랑딸랑 여기 신호를 보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예. 아니 저쪽에서도 무슨 소리가 나는데 그거 아니에요. 거긴 피리 소리예요. 여기는 딸랑딸랑 방울 소리입니다. 그러면 예. 그리고 따라와야 되는데 아니요 나 피리 소리로 갈래요. 가짜. 그건 가짜예요. 거기 양이 아니에요. 자기 양은 자기 그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좋다는 걸 알지만 사랑이 매달려 있는 게 그만큼 힘들고 사랑을 행하려고 하면 놀라운 것은 누굴 미워하는 건 쉬워요. 미움이란 세상에 많이 있어요. 미워하는 거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미워하면 돼요. 힘들지도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미움과 사랑은 반대말이에요. 그럼 미움이 쉬우면 사랑도 쉬워야지. 미움은 마귀가 방해하지 않아요. 더 미워하게 내버려 둬요. 사랑은 방해해요. 사랑하지 마. 너는 그렇게 진심으로 해도 저 사람은 진심이 아니야.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사랑이 자꾸 의심이 가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하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사단이 나타나기 전에는 불만도 없었고 불평도 없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뱀이 와서 쏙닥거리니까 좋은 관계가 금방 깨져버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만 불신앙도 들으면서 나요. 그거 잘 들어야 되고 잘 말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불신앙의 소리를 하는지 믿음의 소리를 하는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만 잘 들었으면 선악과 안 먹었으면 이 고생 안 하지 않습니까? 진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불쌍해요.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럼 주일날 밤에 다 쉬었어. 연휴 다 끝났어. 막 이래요. 몸부림을 쳐. 내일 일 가는 게 지옥 가는 것 같은가 봐요. 어떤 분이 이번 명절에 그런 거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나 여태 자요. 아침 11시인데 나 오늘 11시까지 절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휴가라 좋다 이거. 휴가라. 월요일날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명절이라 쉬는 거 연휴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 11시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뒹굴 거예요. 뒹굴으세요. 근데 매일 쉬는 사람 어떨까요? 감각이 없어. 감각. 맨날 쉬는데 뭐. 근데 이 직장 다니는 분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는요 늘 그렇게 살았어요. 편안하게.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엉겅퀴가 나고 땅을 파야 되고 곡괭이질을 해야 먹고 산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들의 무게가 대단하죠. 그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 힘들죠. 그러니까 연휴가 되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해보게 되면 우리 그 연휴를 늘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 자,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아가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곤고함과 핍박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칼이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대요.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다른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믿으십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니.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 지식도 패하리라. 그래도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데요.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거, 끊을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미움을 가져다 줘서 성도 간에, 부부 간에, 고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자꾸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다 줘요. 그건 쉬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데 사랑하는 마음이 좀처럼 힘들어. 왜? 마귀가 방해해요. 좀 한번 회복해 보려고 잘 지내려고 해보면 또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걸 왜 힘드느냐? 방해를 받아요. 미워하는 건 왜 쉽느냐? 방해 안 해요. 미워하는 건 방해 안 해요. 마귀가 개입하지 않아요. 내버려둬요. 아니 오히려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가 좋았는데 미워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눈이 밝아질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돈독하게 이기려면 여러분이 끄레만님이 매달려 있는 희생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저처럼 철봉에서 손 놓은 것처럼 그냥 놔버려요. 아예 교회를 포기해야 되겠다. 믿음을 포기해야 되겠다. 예수를 포기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심하면 이럽니다. 당신 나야 예수야. 너 계속 교회 나가려면 이혼하고 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그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제가 섬기던 목사님도 그랬대요. 남편이 막 화가 나는 거야. 막 예수가 살려줬다고 예수에 막 미치니까 싫은 거예요 또. 그래갖고 권총을 들고 협박을 했대요. 장교인데. 너 나야 예수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안 그러면 나가.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분이 워낙 크게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여보, 난 그때 죽었어요. 30몇 살에 30몇 킬로 애 넷 있는데 나는 이미 그때 죽은 목숨이었어요. 당신 알잖아요. 병원에서 준비하라고. 그때 죽었으면 요만큼도 못 봐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면 지금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때 나 살려주신 주님을 내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결정할 거야? 이제 난리가 났죠. 여보, 내가 하나님을 생명보다 사랑하지만 사람 중에선 당신을 제일 사랑해요. 하나님하고 당신하고는 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만 사람 중에선 당신을 제일 사랑해요. 그리고 내가 그날 죽었다면 지금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못하지 않냐. 그래 너희들 밥 해주고 살림살이 하면서 예수 믿지 않냐.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나 주님 배신 못합니다. 그랬더니 권총 쏠려고 그러다가 권총을 집어넣더래.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느냐? 목사님이 되셨어요. 권총을 겨눈 분도 목사님이 됐고 권총을 겨눔을 당한 분도 목사님이 되셨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위협이 오거나 사랑을 포기해야 될 때 희생과 고생을 싫어서 장가도 안 가고 아이도 안 낳는다는 이런 이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나는 고생을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매달려 있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믿음 잃어버린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IMF를 겪거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믿음을 다 까먹었어요.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랑은 매달리는 거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죽기까지 매달리는데 난 죽을까 봐 철봉을 놨다니까요. 살이 터져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이걸 놔버렸어요. 철봉은 놔도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은 내 손은 놓으면 안 돼요. 제가 그 철봉을 놓치면서 주님이 하신 걸 난 다 못하네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매달리셨는데 나는 그걸 못했고요. 난 철봉도 그냥 손을 놔버렸어요. 주님은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나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네. 의자에 앉아서.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결단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게 보통 찬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 나갈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부르겠어요? 이 찬양을 근데 왜 부르느냐? 고백이에요, 고백. 나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살려낸 힘은 죽기까지 매달려 있던 주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같이 결탁되었는데 이걸 놓느냐 붙이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요. 조금만 힘들면 놔 다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 조금만 힘들면 교회도 안 나오고 조금만 힘들면 예수도 그냥 다 포기하고 천국도 포기하고.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도 매달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붙잡고 있는 그 매달림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만 우리도 우리 마음 자세도 조금만 어려우면 잠깐만 놨다 다시 믿을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강령이니라. 얼마나 보람되냐면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주님이 그래서 죽었어요. 운명하셨는데 3일 만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대로 끝났다면 우리가 따라가기 버거울 것 같아요. 근데 3일 만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매달려 죽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박차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려도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베드로라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더라면,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잘 순종했더라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실 줄 알았더라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겠냐 이 말입니다. 몰랐으니까 배신한 거 아닙니까? 알았더라면 배신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결과로 여러분이 매달려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활을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매달리신 것처럼 사랑은 힘든 겁니다. 그리고 하려고 그러면 방해를 받습니다. 드라마 소설 다 봐도요, 항상 주인공은 맨날 당하다가 마지막에 다 밝혀지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냥 쓱 떠내려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도 결단코 내가 예수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아무게 내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강령의